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권사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함께 축복하는데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이 찬양 골랐습니다. 손을 내밀고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축복하며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 두 손을 자기 가슴에 대고 자기를 향해서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무대 이완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집.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부드러운 주님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집.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집.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마여 주시옵소서. 김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권세가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잃지 않도록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또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를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오늘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갈급해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나가는 영혼들의 심령마다 주님이 마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빼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셔서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오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모습으로 이대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육신적으로 살아온 삶 속에 지은 제약들이 너무도 많음을 알게 됩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사상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 죄 많은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담대하게 전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성도들 가운데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과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위로와 치료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렵고 힘든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발걸음마다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은 근사의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근사님들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열심히 기도하며 어렵고 힘든 일과 신방하는 일에 말로만 헌신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비전강 건축이 순조롭게 지어지게 하시고 모든 식구들이 기쁨으로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옳은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있기를 원하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960쪽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그리로 왕래하게 됨이리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여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권사 헌신예배 강사 목사님은 부암 제1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형규 목사님이십니다.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인생은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우리 모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 할렐루야. 존경하는 우리 이주영 목사님과 또 존경하는 당위원 그리고 저를 불러주신 또 우리 사상교회 권사에 초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종종 헌신예배 부르는 데 가면 남전도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도에서만 저를 오라는 걸 보면 특별히 우리 사장교회에서도 여성 중에 여성인 권사회에서 저를 강사로 청해 주시니까 제가 참 여성들 앞에 인기가 많은 목사가 아닌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감사 말씀드리고 은혜와 평강이 특별히 우리 권사회 가정들 자녀들 위에와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상교회 모든 교우들 가정과 산업 자라나는 아름다운 자녀들 위해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선시대 한 중국을 다니는 상인이 중국에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조선 임금이 참새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자기가 전국 중국 각지를 돌아다 보니까 명품 참새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세계 제1의 참새 품종이죠. 그래서 거금을 주고서 6마리를 사가지고 조선에 돌아와서 임금님에게 선물을 드리러 갔습니다. 참새가 취미인 전문가인 임금님이 그 참새를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셨는데 이 상인이 6마리를 가지고 가자니 숫자가 조금 안 좋아서 조선 참새 한 마리를 보태가지고 7마리 숫자를 맞춰 가지고 갔어요. 근데 임금님이 딱 보더만은 이거 한 마리는 조선 참새네 금방 알아본 거죠. 그러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자기가 속인 꼴이 되어지고 상은커녕 벌을 받게 될 아주 위험한 찰나에 조선 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소인은 통역관이 옳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설교는 무엇보다도 통역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한 편의 설교를 할 텐데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통역관이 되어 주셔서 먼저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사상교회 모든 교우들에게도 성령님이 이 시간 통역해 주셔서 모두들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이 있고 찬송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교우들이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슬픈 사람도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사람, 불안한 사람, 오늘 주님이 만나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못난 설교자, 원고지 넉장 보리떡 같은 원고지입니다. 성령님이 사용해 주셔서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우리 모두에게 한 단어라도 좋고 한 문장이라도 좋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은혜로 남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수 최혜준 씨는 옛날에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최준 씨는 노래에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면서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첫째,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둘째,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저도 이 시간 권사 여러분을 비롯해서 우리 사상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혜의 왕 솔로몬에게 인생은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때 솔로몬 지혜의 왕이 저에게 한마디 답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생은 돌아가야 한다. 저 뒤에 두 사람이 안 따라서 해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인생은 돌아가야 한다. 5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사람은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 말씀도 보십시오.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흙, 육체, 땅으로 돌아갑니다. 영,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부귀영화 다 경험하고 말년에 적어놓은 인생론입니다. 그리고 12장은 결론입니다. 그가 말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육이든 영이든 돌아가야 된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령으로 감동하사 우리에게 전해주는 인생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따라서 합시다. 인생은 돌아가야 한다. 이번에는 앞에 있는 두 사람이 안 따라서 해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인생은 돌아가야 한다. 한마디로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분들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우리 다 돌아가야 합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제가 솔로몬 임금에게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임금님, 우리 인생이 돌아가야 할 시한부 인생이라면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보람찬 인생입니까? 두 번째 물었습니다. 오늘 솔로몬 임금이 성령의 감동으로 제게 두신 답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돌아가기 전에 잘 믿자. 한번 따라 합시다. 돌아가기 전에 잘 믿자. 이번에 중간에 있는 두 사람이 안 따라서 해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잘 믿자. 여러분, 오늘 말씀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왕이 이르되 말하지 않고 자신을 전도자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은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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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되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결론 부분도 보십시오. 우리 12절은 까만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학생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책 읽는 거, 책 만들고 공부하고, 말씀 보여줘 보세요. 설명할 때까지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학생들이 저 말씀 보고, 엄마 보세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 별로 피곤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해석의 잘못이죠.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공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 공부하는 것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몸만 피곤할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공부하는 것은 피곤한 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13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전도서의 결론이잖아요. 인생론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이 뭡니까? 인생론의, 내 인생론의 결론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킨다. 하나님 잘 믿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 남자나 여자나 권사나 집사나 목사나 장로나 가난하나 부유하나 건강하나 몸이 아프나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것이 인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본분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잘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 언젠가는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기 전에 잘 믿자, 잘 믿고 돌아가자,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권사님 여러분 67명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한 모든 사상교회 교회 여러분, 인생 돌아가기 전에 잘 믿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북이 3마리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소풍을 갔답니다. 얼마나 느리겠어요. 귀염귀염 올라가지고 산 중턱도 못 가가지고 점심때가 돼서 야 도시락 먹고 가자 그래가지고 도시락을 풀었는데 아이고 불사, 이거 김밥은 있는데 물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거북이 3마리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옆에 개울에 물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가위바위보 하고 진 친구가 물 들어갔습니다. 물 들어가기 전에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친구들아, 내가 물 들어갔다 오기 전에는 절대 너희들 김밥 먹어서는 안 된다.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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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다짐하고 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친구들이 물 들어간 친구를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20분, 30분, 1시간이 다 돼도. 아니 그 옆에 10분, 15분이면 갔다 올 거리인데도 1시간이 지나가도 이제 안 오는 거예요. 도저히 기다리다가 안 돼서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도시락을 까놓고 에이 우리끼리 그냥 먹자 해서 하나 집어가지고 먹으려 하는 순간에 물 들어간 거북이가 그 옆에 있는 바위 뒤에서 고개를 싹 내밀더니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면 나 물들어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관한 그 비유 유머잖아요. 세상은 갈수록 친구도 못 믿어요. 약속을 3번, 4번, 5번 해도 못 믿어요. 가족끼리도 형제끼리도 심지어는 교인들끼리도 약속 잘 못 믿어요. 세상은 그래져 가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세상일수록 믿을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라합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의 라합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몸 팔아 먹고 사는 신세가 됐어요. 기생이잖아요. 밤마다 남자의 품을 바꿔가면서 몇 푼 벌어가지고 가족과 끼니를 이어가는 가련한 인생이 되었잖아요. 어느 날 외간 남자 둘이 왔는데 이스라엘의 첩자, 이미 하나님의 소식을 알고 있는 라합은 숨겨줬어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왕이 보낸 군사 2사람이 왔어요. 누가 보냈다고요? 왕이 보냈어요. 왕이 직접 보냈어요. 그러면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해 보세요. 라합 입장에서 간첩이에요. 2사람. 이거 신고하면 엄청난 포상금 받고 훈장 받고 그 다음에 내일 텔레비전에 자기 집 다 비춰주면서 아마 여리고성에서 일약 스타가 될 거예요. 집 한 채, 2채, 그 다음에 가족들 먹고 사는 거 엄청난 훈장, 보상금, 상금 다 받을 거예요. 근데 라합이 그랬어요. 없습니다. 왔긴 왔는데 갔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거짓말로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합은 죽음이고 라합만 죽는 게 아니고 라합의 엄마, 아빠, 라합의 동생들, 가족들 전부 몰살인 거예요. 전부 몰살. 몸 팔아먹고 사는 가난한 여성, 비천한 여성 라합에게 있어서 인생은 무엇입니까? 잘 사는 겁니까? 가슴에 훈장 맞는 겁니까? 몸 팔아먹고 살았던 라합에게 있어서 인생은 무엇입니까? 내 집장만 하는 것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그런 거였다면 라합이 신고했겠지요. 라합은 그것이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난부터. 훗날 라합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보세요. 우리 라합의 말로 한번 같이 검은 부분 읽어봅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리고성에 교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목사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성도들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성경 찬송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예배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으로 하나님을 듣고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너희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얼마나 잘 믿습니까? 다시 한번 라합에게 있어서 인생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내 집장만 하고 출세하고 아니에요. 라합에게 있어서 비록 몸 팔아 지난날 먹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잘 믿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상교회에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잘 아시죠? 이분이신데요, 원래 안진삼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다가 목사님이 너무 개척 많이 하고 가난하니까 목사의 아들인 안요한 목사님이 그냥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행패도 부리고 예배 중에 막 술 먹고 들어오기도 하고 아버지 속을 많이 썩이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그래가지고 신앙을 떠나고 이제 결혼하고 나이도 30세, 직장도 좋고 어느 날 37살에 시력을 잃었잖아요. 갑자기.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의 주인공이잖아요. 아내 떠나가고 자녀들도 떠나가고 눈은 잃고, 근데 그때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자기같이 빛을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단체를 조직하고 사역할 무렵에 자원봉사로 도와주는 여대생들이 있었어요. 자원봉사자들. 그 자원봉사자 중에 현재의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때 대학생 4학년 24살이었습니다. 이 여청년이 안요한 목사님의 그런 안타까운 사정과 사역을 보면서 내가 저분의 아내가 되어서 저분의 평생의 반려자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청혼을 한 거죠. 자,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 나 결혼할 사람 생겼어. 그래 누구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래 누구야 그 사람이? 나보다 16살 나이가 많아. 그 사람 한 번 결혼했던 사람이야. 그 사람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딸이 자기 결혼 대상자를 사윗감을 소개했는데 나이도 16살 더 많고 결혼도 한 번 했던 사람이고 심지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라면 1번 여러분 찬성한다. 1번 찬성 못한다. 2번 1번이요 2번이요. 권사님들 솔직히 대답해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나는 3번이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믿지 않는 부모인 그분들이 이 딸의 얼도 털도 얼토당도 않는 거지요. 온 식구들 그냥 가족들 친척들 다 날라붙어 가지고 반대.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 부모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 안요한 목사님 오래전에 인터뷰 기사 보면 기자가 물어요. 어떻게 해서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까? 24살 먹은 자기 그때 봉사했던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아버지에게 여러 날 동안 저러고 수개월 동안 눈물로 저러고 해도 안 되고 손톱도 안 되라고 하는데 어느 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붙잡고 이렇게 말했대요. 아버지, 저희 집안의 딸이 저 말고도 여럿이 있잖아요. 저 하나는 놓아주세요. 저 하나는 놓아주세요. 그 말에 아버지가 허락을 했다. 24살 여청년 안요한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결혼하기 전에 24살 대학 4학년 여청년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시집 잘 가는 거, 좋은 신랑감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집이 돌아갈 인생이라면, 어차피 우리가 시한부 돌아갈 인생이라면
시집 잘 가는 거, 장가 잘 가는 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시집 잘 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결혼 잘하는 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직장도 좋고 생활도 넉넉한 사람과 결혼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보람되게 아름답게 정말 크리스천으로 사느냐,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시집 잘 가는 거냐? 그러나 제 얘기는 그거보다 잘 믿는 게 더 앞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께서 일본 뭐라고 그러나요? 일본 우리가 지배를 받던 강압기 시절인가요? 일제 강점기 시절에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며느리가 그 재봉틀 하나로 삭바라질해서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가는데 재봉틀을 잃어버렸답니다. 도둑놈이 훔쳐갔어요. 그 며느리가 너무너무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잃어버린 재봉틀 이제는 어떻게 먹고 사나, 가슴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답니다. 이상재 선생께서 밖에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며느리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걸 보고 재봉틀 잃어버려서 그렇다고 듣고 이상재 선생이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얘야, 너는 나라를 잃고도 울지 않던 내가 재봉틀 하나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가슴을 치고 통곡하느냐? 호통을 쳤다고 하십니다. 이상재 선생의 그 말은 오늘 저에게 어떻게 들려오냐면은, 오늘 사상교회 교인들이요, 부암제일교회 교인들이요, 너희들이 코로나 시절에 신앙과 예배와 믿음을 잃어버리고도 울지 않던 너희들이 소득 조금 줄고 장사 좀 안 된 중 그렇다고 가슴을 치고 우느냐? 제게는 그렇게 들려옵니다. 정말 중요한 믿음과 예배를 잃어버리고도 울지 않던 우리들이 좀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삶이 좀 각박해졌다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야 되겠느냐? 제게는 그렇게 들려옵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 돌아가야 됩니다. 시한부 인생 어떻게 보람되게 사느냐? 헛되고 우리가 일의 결국은 하나님 잘 믿고 사는 것이다. 한경직 목사님 잘 아시죠? 한국의 기독교의 큰 어른이시잖아요. 저분께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남한산성 산기슭에 거처를 마련하시고 혼자 기거하고 계셨어요. 한국교계 어른이시기 때문에 명절이나 이렇게 되면 한국에 또 제일 가는 목사님들이 가셔서 한 목사님 앞에 세배를 드리고 인사를 드리고 했답니다. 한 명절에 다시 한국에 수만 명 모이는 정말 기라성 같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 목사님에게 세배를 드리고, 한 목사님 올 명절에는 저희들에게 참 한국 교회와 목회를 위해서 한마디 좋은 말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정중히 드렸답니다. 근데 한 목사님께서 아이고, 자네들이 나보다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자네들이 나보다 목회도 더 잘하는데 뭘 내가 할 말이 있는가,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한 말씀 자꾸 부탁하니까 한경희 목사님이 한국의 기라성 같은 최고의 목사들 앞에서 이 한 말씀 하셨다고 그렇습니다. 목사님들 하라길래 한마디 하겠는데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한마디 하셨다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저 뒤에 두 사람이 안 따라서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안에 다 있죠. 선배 목사로서 한국교회와 이 젊은 기라성 같은 목사들에게 얼마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예수 잘 믿으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장로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큰 소리로 합시다. 권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집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최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라고. 우리 모두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영원히 살 사람 없잖아요. 저도 나이가 조금 이제 됐는데요. 교회나 교단이나 가정이나 주변 사람들 그냥 어깨에 힘주고 뭐 총회장 2, 3년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우리 돌아가야 됩니다. 잘 믿다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 임금님이 보람찬 인생 어떻게 살 거냐고 두 번째 질문에 두 번째 답을 주셨어요. 마지막 답이니까요. 따라합시다. 돌아가기 전에 잘 쓰자. 이번에는 옆에 있는 두 사람이 안 따라서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합시다. 돌아가기 전에 잘 쓰자. 여러분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너 창조주 기억하라. 청년의 때 하나님 기억하라. 청년의 때는 전성기예요. 육체적, 정신적, 지혜 다 왕성한 거죠. 사업가로 치면 사업 제일 잘 될 때, 연예인으로 치면은 최고의 인기가 있을 때, 이게 전성기 아니에요? 청년의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왜 그런지 아세요? 3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세월이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전성기,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그때 여호와를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할 이유 3절 다시 보세요. 3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어요. 집 지키는 자는 비유로 나온 겁니까? 뭡니까? 손발이 떱니다. 나이가 들면 손발이 떨립니다. 권사님들 손발이 떨리나요? 안 떨리나요? 예? 안 떨리시면 젊으신 거고 떨면은 조금 이제 그 다음에 보세요. 나이 들면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져요. 저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져요. 허리가 굽어지는 거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져요. 그건 이가 빠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또 창들로 내다보는 게 어두워져요. 뭡니까? 시력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자,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혀져요. 귀가 청력이 약해집니다. 맷돌 소리, 이빨 다 빠져요. 이제는 씹지도 못해요.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나요. 잠이 없어집니다. 나이 들면 잠을 못 자요. 음악하는 여자들이 소해집니다. 나이 들면 성대가 약해집니다. 목소리도. 그래서 우리가 성대에 있을 때 찬양도 크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세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높은 곳도 두려워하고 길에서 놀라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담력이 사라지고 용기가 사라지고 의욕이 살구나무가 꽃이 펴요. 머리가 하얗게 되잖아요. 나이 들면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예요. 메뚜기도 짐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성경책 하나 들고도 예배당에 오는 것이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정욕이 그칩니다. 만사가
다음에 6절 말씀 보세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자, 풀리고 깨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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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깨집니다. 7절 말씀 없습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돌아가고 돌아가고 돌아간다. 그니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7절 말씀. 돌아가고 돌아가기 전에 이 전성기 때 힘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모든 지혜, 지식, 재능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거의 간직하고 있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가면 세월이 다 뺏어가니까 하나님을 위해 잘 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좀 잘 쓰라. 건강을 특별히 조심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지키고 지킨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가면 다 뺏어갑니다. 제가 사장께 여기 오늘 오기로 약속해놓고 못 올 뻔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화요일 날 노예 마치고 보건병원에 검사하러 갔더니 의사가 저를 붙잡고 바로 입원하라 그래가지고 검사를 한 15가지 한 것 같아요. 뭐 CT, 초음파 하여튼 모든 검사를 한 15가지 한 것 같아요. 2박 3일 동안. 그래서 저는 이거 또 못 갈 것 같은데 이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이야기도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은혜로 이제 오게 돼서 감사한데,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권사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고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기억력이 왕성하고 해도요 세월이 다 가져갑니다. 이거 내가 지켜야 되겠다, 내가 이거 보호해야 되겠다, 내가 이거 아껴야 되겠다. 미안하지만 세월이 다 가져갑니다. 세월이 시력도 가져가고 세월이 청력도 가져가고 세월이 허리 힘도 가져가고 세월이 기억력도 가져가고 세월이 성대의 힘도 가져가고 세월이 건강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가만히 있다가 세월한테 다 뺏기지 말고 빼앗기기 전에,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잘 쓰다 가자. 그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잘 쓰고 가자. 태국에 가면 코끼리 쇼가 유명해요. 저도 한번 태국에 가서 코끼리 쇼를 봤는데 큰 운동장 같은데 중앙에 코끼리 갖다 놓고 조련사가 앉아 일어서 뒤로 돌아 그다음에 바나나를 받아 먹기도 하고 그냥 둥그렇게 사람들 관중들이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 팀이 이제 태국에 갔다가 코끼리 쇼를 보게 됐대요. 그런데 이 조련사가 큰 코끼리를 중앙에 세워놓고 온갖 재주를 다 부리는데 이 코끼리한테 도리도리 이게 갑자기 도리도리를 안 하고 말을 안 듣는 거죠. 조련사가 당황이 돼가지고 이걸 넘기기 위해서 둘러앉은 관중들한테 여러분 중에서 이 코끼리를 도리도리 시키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주겠습니다 라고 둘러봤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가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연세가 조금 지긋하신 분인데 이분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 목사님들이 이 시방 목사님 어디 가시냐고, 나라고만 해 가보겠다고. 그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그래 이제 동료 목사님들이 무슨 또 망신 당할까 싶어가지고 조만조만 하고 있고 관중들도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가더니 코끼리 귀를 딱 잡더니 들어올리더니 귀에다가 소곤소곤 하니까 코끼리가 죽겠다고 막 도리도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중들이 박수와 더불어서 와 하는데 목사님이 의기양양하게 돌아와서 친구 목사님들, 목사님 도대체 무슨 얘기했냐니까, 나 한마디, 도대체 무슨 얘기했냐, 나 한마디밖에 안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딱 잡고 한마디 했지. 너 나하고 개척교회 할래? 안 한다고 줍니다.
교회 유머는 그 시대의 교회를 비유하고 있잖아요. 교회에 개척교회 할 사람, 교회에 헌신할 사람, 희생할 사람, 엄마처럼 마음이 녹아지면서 섬길 사람, 봉사할 사람이 교회 안에 없어져 간다는 유머 아니겠어요? 여러분 건강 어디다 쓰고 다 가실랍니까? 여러분 기억력 어디다 다 쓰고 가실랍니까? 저도요, 교인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미안하지만 집사님 이름 눈앞에 나타났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늘 보는 분이신데. 여러분 같이 주신 재물 어디다 다 쓰고 가실 건데요? 어떻게 갖고 갈 것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정말 우리가 귀한 그 인생 돌아가야 될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아직 있을 때, 청년의 때에, 전성기 때에, 뭔가 남아있을 때에 좀 잘 쓰고 가자. 그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교사 바이블 책에 보면 어느 군목님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부대에 사령관이 계시고 신임 군목이 왔어요. 밥띠기 2개짜리. 사령관 막 별이 2개인지 3개인지. 근데 그 군인교회 사령관이 집사님이래요. 근데 이 사령관 별단 집사님이 어느 날 군목실에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혹시 뭐 제가 도울 일 없느냐고 수십 명의 군목들 경험해 봤는데 이 좀 신인 군목이 남달리 사명감 있게 열심히 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 도와줄 거 있느냐고 물으러 와서 아이고 사령관님 집사님 잘 오셨다고 도와줄 거 많습니다. 뭘 도와줄 거? 그랬더니 사령관님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사복 입지 말고 정복 입고 훈장 달고 별 달고 정모 쓰고 별 달고 다 갖추고 오세요. 그러지요. 보통 이제 사복 입고 교회 오잖아요. 정복 입고 오세요. 그리고서는 그럼 뭐 할까요? 30분 일찍 오셔서 주보를 나눠주세요. 그러더랍니다. 세상에 여성들은 군대 안 갔다 와서 사령관 장군하고 밑에 밥대기 2개하고 차이를 잘 모르시는데 세상에 그 일을 시키는 주보를 사령관 보고. 근데 이 사령관이 믿음이 좋으셨나 봐. 어이구 목사님 제가 그래야지. 그 다음 주일에 이제 별 달고 이제 주보를 들고 왔는데 야 2등병들 3등병들 병사들이 예배 드리러 왔다가 사령관이 저기 있으니까 다 도망가는 거라. 왜? 군대 안 가보셨지만 군대는요 사령관 보면 다 도망갑니다. 잘못하면 걸리면 죽거든요. 그 도망가네 다 오라고 불러다고 야야야 이리 오라 해가지고 막 악수하고 안아주고 악수하고 안아주고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예배를 잘 마치고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병사들이 돌아가고 나서 야 지난 주일에 내 교회 가가지고 사령관하고 악수하고 사령관하고 포옹했다. 야야 이 손 만지지 마라. 사령관하고 악수한 손이다. 이게 지금 내가 3일째 안 닦은 손인데 이 손 만지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에 막 병사들이 나도 사령관하고 악수하고 막 한번 해야 돼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터져나가고 그러니까 교회 부흥하고 잘 되고 하니까 교회 안에 부대 안에 사건 사고 총기 사고 이런 사고들이 종종 일어났었는데 이게 막 사건 사고도 없고 부대가 아주 그냥 평안하고 든든하게 잘 썼다는 얘기를 그 책에 적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권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남달리 잘하는 것, 남달리 더 받은 것, 남다른 어떤 특별한 재능, 남다른 특별한 그것이 지식이든 사랑이든 부든 무엇든 남다른 특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결이에요. 그 비결을 주님을 위해 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비결이에요. 그 별 이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 사령관이 그 별을 주를 위해 썼을 때 얼마나 멋진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게 북한에 있는 동상이에요. 백선행 여 집사님인데 북한에 있는 동상이에요. 이게 북한이 신실한 기독교 집사인 백선행 집사의 동상을 아직도 저렇게 가지고 있어요. 백선행 집사님이 1848년도에 태어난, 이건 한국 교회사 여러분 사전 찾아보면 나오는 얘기예요. 16살에 14살인가 18살에 시집 갔는데 2년 만인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16살에 과부가 됐죠. 자식도 없고. 옛날에 1800년대에 남편 없으면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도 남편 없어도 사람 노릇 다 하시고 오히려 더 이런 세상이지만 옛날에는 남편 없으면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삭바느질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먹고 살고 돈 좀 모아가지고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죽은 남편 양지바른 산에 못 오시고 싶은데 그걸 못해서 그래가지고 삭반을 해가지고 돈 조금 모아가지고 먼 친척되는 남자에게 산 조그만한 거라도 하나 사달라, 남편 거기 묻어야 되겠다. 그 남편이 돈 홀락 떼먹고 돌산 사주고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온갖 별것 온 장사는 다 하면서 돈을 모으고 그랬는데 일본 사람들이 일본 강점기 하면서 평양 다 점령하고 대동강 다리를 놓아야 되는데 오노다 사장인가 뭔가 다리를 놓는데 여러분 시멘트하고 골재를 일본에서 평양까지 어떻게 가져옵니까? 평양 대동강 다리 놓는데 산을 찾다 보니까 이 만달산이 거기 석희도 있고 자갈도 있고 아주 좋은 거예요. 주인이 누군가 그랬더니 주인이 누구겠어요? 참 그 대답도 못 하시네. 그 주인이 누구겠어요? 백선행 여집사라요. 그래서 과부 저거 별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막 싼값에 후려쳐서 막 살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안 파는 거예요. 500냥 200냥 주고 샀다는데 500냥 안 판다, 1000냥 안 판다, 2000냥 안 판다. 아이고 도지사까지 데리고 가서 6000냥 안 판다 그래. 이야 대단하다. 저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물어보고 뒷조사해 보니까 교회 집사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는 집사들 교회 목사님 말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이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아니 교인 중에 그런 집사 있는데 이 땅을 이래 가지고 팔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좀 가서 말해주세요. 진짜예요. 옛날에 목사님 말 잘 들었습니다. 집사들.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방 오셔가지고 이 집사님 말이야 왜 그걸 안 팔고 그러냐고 이래가지고 말이 좋은 일이 왜 안 파냐. 이 목사님 내가 200냥 주고도 손해봤는데 내가 그렇게 5000냥 10,000냥 주고 팔면 저 사람은 얼마나 손해보겠느냐고. 난 죽어도 못 판다 그러더라. 목사님이 설명해. 목사님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저 사람들 많이 죽어도 저 사람 다 남는다. 대동강 어쩌고 저쩌고 하고 다 남는 장사다. 팔아라. 그래가지고 20,000냥 주고 팔았어요. 지금 돈 한 사람은 316억이에요. 316억 가지고 뭐 했냐. 광덕학교, 창덕학교, 성현학교, 해관, 고아원, 양로원 수도 없는 사역들을 얼마나. 원래 이름이 선행이 아니에요. 뒤에 사람들이 그분 이름을 선행이라고 붙여줘요. 그냥 백시 과부 그랬는데 선행이라고. 그가 1933년도 죽었을 때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장이 평양에서 이루어졌는데 장례식 장면 보세요. 10만 명이 뭐예요? 10만 명이. (1933년도) 장례식 10만 명의 평양을 완전히 채우고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장을 치렀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어요. 세브란스 병원, 원래 세브란스 미국 사람이 한국에 도와줘서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져서 세브란스는 죽은 지 오래됐지만 세브란스는 병원에 살아남아 있어요. 그
호신대학교에 가면 한상동 홀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을 이루셨던 한상동 목사님은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한상동 이름은 호신대학교에 남아 있습니다. 잘 쓰고 잘 산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쁨인 사랑하는 권사 여러분, 주님의 면류관이요 소망인 우리 사상교회 청년 여러분,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전성기 때 뭔가 조금 있을 때 잘 쓰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괜찮으시면 잠시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의 최희준 씨는 노래에서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인생은 어디에서 왔는가?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한마디로 인생은 무엇인가? 청소년 교우 여러분, 권사 여러분, 조용히 묻습니다. 인생은 어디서 왔나요? 여러분 인생은 어디로 가나요? 대체 인생은 무엇입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오늘 물었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요? 인생은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야 할 인생,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 물었을 때 솔로몬이 대신해 주었습니다. 첫째, 돌아가기 전에 잘 믿자. 둘째, 돌아가기 전에 잘 쓰자. 주님의 기쁨이신 사상교회 권사 여러분, 교우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오늘 두 마디를 기억해 돌아갈 인생, 시한부 인생, 멋진 이름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가슴이 찡하고 울컥하고 뭔가 감동이 있다면 성령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생은 돌아가야 된다는 솔로몬을 통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솔로몬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돌아가야 될 인생이요, 돌아가기 전에 잘 믿게 하시고 잘 쓰게 하시고, 그래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지만 우리는 이름을 남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은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이정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권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이번에 수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문지선 목사님 강사로 모시고 심령풍 잉태에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모두 함께 참석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권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헌신 예배 마친 후에 교회 정관 개정안 설명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마친 후에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십시오. 찬송하겠습니다.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나의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험한 세상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사상교회 권사님들과 가정과 오늘 여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